전도학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전도를 만약에 잘 훈련을 하려면 10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박 5일 훈련을 받은 적도 있어요. 4박 5일 기숙하면서 그렇게 4박 5일 동안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나눴지만은 왜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도할 것인가,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전하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가장 역동적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러 오면 여기 그냥 기도하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자리가 답니다. 우리 예배 드려도 1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것 같은데 좀 정적인 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다 포함되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새생명 전도단만 봐도 그래요. 새생명 전도만 봐도 집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와서 전도 나가기 전에 합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가서 이제 막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건을 전달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영적 전쟁도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걸 참아내고 그 가운데 내가 표정을 밝게 하고 받아들이고 대치고 하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요. 또 그냥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밥도 한번 사줘야 되고, 그를 인도해 오기도 해야 되고, 인도해서 답니까? 교회 정착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더 섬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그 자체뿐만 아니고 전도를 통한 영혼을 살린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이 바로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영적인 체험이 수없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조금 전에 영적인 전쟁한다고 그러지만은 악한 영이 이 영혼을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마귀의 경관진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도 체험하게 되고요. 그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한 생명이 나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전도해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죠. 굉장히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걸 통해 가지고 성숙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은 새 신자가 전도되어 와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서, 여러분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새 생명 때문에 막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통해 가지고 교회도 어찌 보면 역동적으로 계속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럼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학적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전도에 임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7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없으면 어떻게 전해요?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예? 그에 대한 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맞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확신이 없으면 주저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게 없으면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굳건한 믿음이, 쉽게 말하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만약에 지금 좀 주저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한중간에 모시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지정의라고, 지정의,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적으로도 내가 확실히 믿는 지정의가 다 갖춰져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두드린다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영혼, 그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은 살려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생명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의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영혼들에게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죠. 네 마음 중심에 날 모셔드려라. 그러면 문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그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그때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내 전도자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주저함이 좀 줄어들죠. 막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주저가 되잖아요. 두려워지기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그건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이렇게 세 부류가 나눠주시는 거죠. 여기에 나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바깥에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불신자. 불신자는 지금 예수님이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들도 제각각이에요. 생각들도 보면 크고 작고 막 염려, 근심, 걱정, 뭐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육에 속한 상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내가 중심이야. 생각들도 흐트러져 있어요. 뭐 염려, 근심, 걱정, 뭐 많은 생각들이 잡다하게 지금 내 속에 흥크러져 있는 상태. 이거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요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딱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뒤로 싹 물러가 있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신 상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상태. 그러면요, 생각들도 질서가 있어요. 똑같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바르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분명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확신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요 세 부류 중에 아마 첫 번째 부류는 X자 해놨으니까 아닐 테고, 혹시 내가 중간에 있는 이 두 번째 부류가 아닐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 세상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것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게 됩니다. 자꾸 뭔가 죄를 숨겨야 되잖아요. 숨겨야 되니까 뭔가 자꾸 자기 안에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 성경에서도 그런 말 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냥 단절시켜 버렸다.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예.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고, 어쩌다 보면 영적인 교통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교통함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영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다는 것 자체는요, 회개한 것 자체는 결국은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고 죄 용서함 받은 의인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고 죄 용서함 받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죄가 늘 앞서 있죠. 앞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냐? 회개를 하고 나서 내 심령을 주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참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언행 심사,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당신의 그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가 하고, 나 당신 같으면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당신처럼 엉망으로 사는데 어떻게 당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냐.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내 언어가 변화가 되고, 그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비 없이 그냥 법도 어기고, 예?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듯이 살아가고, 만약 그러면 누가 당신처럼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보고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이 하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들어야 될 말이 있으면, 야, 정말 착하다. 정말 진실하다. 참 성실하다. 그런 말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왜 앞에 붙이나요? 의의 흉배. 예, 당당하다니 당당. 죄를 지면 숙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뭔가 숨으려고 그러고 부끄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쨌든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는 믿음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예,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어디 속에 들어왔어요? 내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지에 대해서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다 다릅니다. 뭐냐면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될 때, 내 생명이 살아날 때, 내 생명이 허물과지로 죽어 있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살아날 때 한 번 받는 것이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성령 세례는 일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날마다 뭐라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동그라미 도표를 그렸지만 동그라미 도표 가운데 의자에 십자가를 딱 세워져 있는 사람, 정확하게 성령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내가 정확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거든요.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그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듯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그 사명을 맡긴 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교사에게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 나는 오늘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가라.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면 임하실 때 사실 우리 입에서 복음이 확 튀어나오는 거죠.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요,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환영받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환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핍박을,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못 견딥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성령께서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조리 있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이 나가기도 하시고, 또 대적해 올 때 그 대적을 방어할 수 있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막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지금 1장,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성경 맡은 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너무 지혜롭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들이 너무 지혜롭게 말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대적해 오는 그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말을 대받아치는데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그냥 유구무원 만드는 거예요. 유구무원을. 그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 성령 가운데 금을 때 내가 복음도 전하게 되고 공격해오는 어떤 말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핍박했을 때 그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기쁜 거야. 매를 맞아도 기쁜 거야. 어떻게 매를 맞는데 기쁩니까? 어떻게 감옥에 가는데 기쁩니까? 어떻게 배고픈데 기쁩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난 지금 성령 충만해 있느냐라는 것들,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나는 정말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런 것들은 전도자로서 내가 자신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전도는 기도 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가장 먼저 기도가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그 예배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했고 찬양 끝나자 또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했잖아요. 했는데 기도는 첫째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 입술에 복음을 담아주시고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제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세워져야 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면 내가 한 생명을 살려내야 되니까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영혼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마귀의 경관진을 파하여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예수에 대해서 반응하게 해주세요. 예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셔야. 그러니까 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저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저 영혼을 주기로 인도하는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나 스스로도 담대하고 나 스스로도 어쨌든 그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나를 위한 기도, 또 상대방을 위한 기도, 그 영혼을 인도할 때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 구성원들 전체가 모르는 척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한 영혼이 죽게 왔을 때, 정말 내가 이 영혼을 내가 죽게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를 보듬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 사람이 잘 양육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사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인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인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니까. 그걸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그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오는 그를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저 영혼이 이끌림 받으시도록 살려주시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찾아가라. 오늘 우리 말씀 보았지만 너희는 가라. 여러분 오기를 기다린 것 아닙니다. 한 영혼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나 좀 교회 데려다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간혹 있을 수 있죠. 간혹.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혹시 누구나 정말 심령에 갈급한 있는 사람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때까면 교회 갈 수 있어? 나 좀 교회 데려갈 수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경험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으면, 너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 영혼은 이미 살아나는 영혼이에요. 이미 살아난 영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좀 교회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은 우리가 가야 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좋을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때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를 못 얻는 경우가 많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총동원 전도합시다. 염천가족주의라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뭔가를 정해놓고 해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지. 만약에 총도원 전도줄도 없고 뭐 전도하자 말도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합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 하느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한 부담은 가지고 있어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있는데, 이런 계기가 없으면은 거의 대부분은 복음 안 전해요. 마음만 있지. 근데 어쨌든 이런 기회도 주고 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아이고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예, 내가 체면이 있지 뭐 그러면서 한 번은 더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없어. 근데 우리가 그 때를 만들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데,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 그냥 쉽게 야야 교회 가거라 하고 딱 마귀가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마귀가 싸워가지고 빼앗아 와야 되거든요. 예. 지금 세상은 본질상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공중고세 잡은 자, 예. 세상 풍속을 쫓는 그 자들, 예. 허물같이로 죽어 있는 그 자들, 절대로 그분들이 스스로가 교회를 밖으로 옮길 수도 없고 마귀 손에 꽉 잡혀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경관진을 파하고 마귀가 싸워가지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데 가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그 때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자신은 내가 가야지. 내가 가겠다. 내가 바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 지금 현 상태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그래야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뭐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또 집안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접근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일들을 많이 하더라도 뭐 가정의 일들도 말을 하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이야기도 좀 하고 어떤 사람도 뭐 정치 이야기도 한다 그러면 또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지엽적이 돼야 되지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이 핵심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가 살려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뭘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 뭘 만나든지 간에 어떤 간에 내 가장 중심 속에 내 입속에서 나와야 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 그렇게 말할 사람 없지만 옛날에 초창기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하고 다녀도 믿는 자가 죽기로 돌아왔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 말 한마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 예수 믿어야 용서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계속 예배에서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라. 그건 우리 속에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핵심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가자 그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약물을 살리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살립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 사람 귀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예수가 당신을 살린다. 그러니까 계속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핵심은. 그 핵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바울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그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 가는 곳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빠뜨리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야 교회를 가야지라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무엇을 전할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말할 거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기대하라. 예, 우리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가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너희가 만천하에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다. 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를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다, 교회 안 왔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상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다 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거는 그 사람이 정죄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죄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파수꾼인데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내가 너한테 묻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한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정죄하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거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믿지 않아. 안 믿으면 어떡해? 안 오면 어떡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할 몫이고 하나님께서 믿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는 자 아니면 믿지 않고 정죄받는 건 그 사람 몫이거든. 그런데 믿는 자들, 이 믿는 자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 우리. 그럼 이런 표적에 따르게 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이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해서 기도할 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영이라면 그 귀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아니,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수많은 병든 자들이 살아나.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만약에 좀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부족하지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이 병이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적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것. 결과를 기대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19장하고 누가복음 9장인가 하고 마태복음 10장하고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2명씩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막 저기 귀신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지는 거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우리 전도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건. 제자들 파송하고 막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나도 봤다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 현장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실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구원받고, 예. 우리가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달라. 그건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 전도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교회가 침체가 되고 지금 어쨌든 교회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중하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일에 헌신해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어쨌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표적들이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5번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가서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가서 전해야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담아주실 겁니다. 만약에 마음을 먹고 나가면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도와주실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저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5시간 동안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통해 훈련 받은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천가족 주일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가운데 새 생명들이 새롭게 전도되어 오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